이리저리 요동쳐 흐르고 거친 감정 속에 나의 삶이 가시밭에 누인 것만 같네. 그런 우리 마음 위에 주님이 손을 얹어 잠잠하라 괜찮다 하시니 평안이 내게 오네.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이 내게 평안을 주시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사랑이 나의 삶에 영원히 녹아내리기를.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아 이리저리 요동쳐 흐르고 거친 감정 속에 나의 삶이 가시밭에 누인 것만 같네. 다시 한번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아 이리저리 요동쳐 흐르고 거친 감정 속에 나의 삶이 가시밭에 누인 것만 같네. 그런 우리 마음 위에 주님이 손을 얹어 잠잠하라 괜찮다 하시니 평안이 내게 오네.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이 내게 평안을 주시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사랑이 나의 삶에 영원히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이 내게 평안을 주시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사랑이 나의 삶에 영원히 녹아내리기를. 서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덥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 느낌이 군데군데 우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주일에 나누었던 예수 생명 나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한 도전과 삶의 변화가 있다면 나눠보는 질문입니다. 나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또 나의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계속해서 질문 드려지길 원하고요. 수요 말씀에 전했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천국과 누룩에 관한 말씀이죠. 나는 내 신앙이 주위에 또 주위 환경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 혼자 잘 살고 잘 믿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통해서 주위와 또 가족, 이웃,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일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목표가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단지 그 당시 그때 그 방식, 주님께 나가는 방식이 무리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물 위에 계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리를 걷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자신의 신앙의 길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만이, 주님과 관계가 중심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삶의 안전지대를 주님께 찾을 수가 있고 주님께 둘 수가 있고 우리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초와 내 인생의 안전지대가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한 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물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수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또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오묘하고 또 깊고 놀라운 세계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천국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죽으면 가는 곳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부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이렇게 이웃세계, 세계로, 역사로 확장되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이성, 상식, 지혜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천국은 무한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비유를 봅니다. 이 다섯 번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이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냐,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들을 보게 되면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앞에 네 가지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또 뒤에 나오는 후반부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어떤 천국의 임재와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은행이나 금고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아리에 이런 재물과 보물들을 넣어서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전쟁에 나거나 난리를 당하여도 가장 안전하게 이 재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보관을 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났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주인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곳을 쫓겨서 다른 곳으로 또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묻어둔 보물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한 채 보물은 땅에 영원히 이제 묻혀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서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짓던 농부가 이 농부의 곡괭이에 무엇이 걸려서 파보았더니 보물단지가 발견된 겁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주인 없는 보물은 찾는 자가 임자였습니다. 또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보물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땅 주인이 반을 갖고 발견한 사람이 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주인과 나누어 가질 지금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죄가 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견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보물을 땅에 그대로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똑같이 교회에 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이 춤을 추고 기뻐하며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죠. 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드러났지만 한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성령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러나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느껴지지도 보여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 절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죠. 이런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어두운 뿐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천국이 주어졌지만 천국은 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과 같은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감추어진 부화가 농부에게 발견된 겁니다. 이 농부는 부화를 캐내려고 100년 묵은 산삼을 캐듯이 산을 헤매고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 농부는 오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하게 이 괭이에 부화가 걸린 겁니다. 천국에 접근하는 방법 한 가지죠. 이처럼 천국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이 비유 중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의 비유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밭에 감추인 부화와는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상인의 모습,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불교에도 빠져보고 철학에도 빠져보고 산에도 가보고 지치고 고통을 당하고 갖가지 역경의 파고를 넘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연히 발견되든 아니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천국이 발견되든 천국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천국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연히 발견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자들은 지금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미움과 비웃음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거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토록 기다리던 참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생애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를 거절하는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 참으로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람은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순간 그 이후로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정오에 갑자기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잘 대접해 드리다가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약속의 자식이 태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언약을 확인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우리 삶의 눈물과 절망의 한가운데 그분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껍질을 벗겨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감격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인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성 속에서 권태로운 삶의 부분에서 나는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나는 특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입니까? 천국이란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기치도 않았던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천국은 우연히 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2000년 동안 나를 기다려 오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찾고 있었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우연히 예수 믿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축복의 기회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게 되고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어서 월요일날 아침마다 직장 예배를 드립니다. 할 수 없이 코가 꿰어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이었고 준비였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섭리였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 나는 나의 인생길을 의미 없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미 있게 만나주셨고, 나는 우연히 행동하였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친구 따라 우연히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내 인생을 찾게 되었고 내 영혼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축복의 사건들 아닙니까? 아내가 온갖 잔소리를 하면서 예수 믿자 했을 때 거절하고 미워하고 욕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10년 만에 교회에 와보았더니 놀라운 보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마 분명히 우리 어머니께 참 감사하다, 아내를 잘 만나서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그대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신세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떤 빚쟁이도 채권자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보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무의미하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찬송가도 잘합니다. 성경도 잘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뒤집혀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참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던 이 사람에게 미래가 생겼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던 이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아무리 모욕을 하고 비웃고 그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웃고 살게 됩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였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빌립보 3장 7절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 다음날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적인 소유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꼈고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아낌없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발견한 사람은 촛불을 켜고 싶지 않는 겁니다. 위대한 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농부는 그날 자기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팔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위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아껴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억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봉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희생이 어려울까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희생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삽니다. 농부는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이유는 밭 속에 있는 보물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입니다. 보물만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밭을 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직 속에 있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속해야 합니다. 기관에도 속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밭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조직 속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린가족 여러분, 과연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너무나 감격하여서 미친 사람처럼 뛰고 잠 못 이룬 밤에 있습니까? 주님 하면서 소리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세상에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잠깐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하여서 천국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도 아니하고 노력도 아니하였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얽매여 죄로 물든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던 것처럼 기쁘게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진정한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례인 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 생명 컨퍼런스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흘리신 눈물, 사랑으로 세상을 적셔가네. 여전히 흐르는 당신의 시간 속 살아가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속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릴 지키시기를 원하네.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 생명 주신 아버지